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약간 추운 날씨인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5번째 강의를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1부 8번째 자라투스트라의 설교, 산 중턱에 있는 높이 솟은 나무에 관하여를 이야기하면서 자라투스트라의 영성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길을 가는, 영성 수련의 길을 가는 분들, 불교의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약간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또 풀어내겠는데요. 서양 철학의 고전의 철학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의 10년을 여행하겠습니다. 제목이 폼 바움 안 베얼, 산 중턱에 있는 나무에 관하여. 산 기슭에 있어도 되고 산 마루에 있어도 되겠죠. 산에 있는 어떤 높이 솟은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니체가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라투스트라스 아우가 하테 게제엔 다스 아인 융링 임 아우스 비히. 자라투스트라의 눈은 한 젊은이가 그를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보았어. 자라투스트라가 딱 눈을 떠서 봤는데 한 젊은이가 아우스바이헨, 자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본 거예요. 상상이 가죠, 그죠? Und als eines Abends allein durch die Berge ging, welche die Stadt umschließen, die genannt wird die bunte Kuh, 얼룩소라고 불려지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어, 그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어느 날 저녁 그가 홀로 지나가고 있었을 때, 지어 보라, 다 그때 판트 에얼 임게언 디젠 융링, 그가 가는 도중에 이 젊은이를 발견했어. 근데 비 에얼 안 einen Baum gelernte Jas und müden Blickes in das Tal schaute. 이 젊은이는 나무에 기댄 채 앉아서 아주 지친 시선으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골짜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움푹 파인 산에서. 그런데 그 시선은 뭔가 지쳐있고 피곤한 그런 눈빛이었겠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라투스트라 fast den Baum an bei welchem der Jüngling saß und sprach also. 자라투스트라는 그 젊은이가 기대어 앉아 있었던 그 나무를 붙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 나무를 딱 붙잡으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Wenn ich diesen Baum da mit meinen Händen schütteln wollte, ich würde es nicht vermögen. 내가 거기에 있는 이 나무를 나의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자 할 때, 그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죠? 나무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흔들어서 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자라투스트라가 그것을 흔들어대도 그 나무가 워낙 높이 자라고 커서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계란에 바위치기와 같이. 그런데 아주 또 중요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
aber der bindet den Bier nicht sehen. Der Quelt und biegt ihn, wohin will.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람이 그 나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자기는 이 나무를 흔들어서 움직이게 할 수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 나무를 움직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하여 이 나무는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Wir bilden am schlimmsten von unsichtbaren Händen, gebogen und gequält.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구부려 떨어지고 또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우리네 삶은 뭐죠?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하여 암슐림스텐, 최악의 상태로, 가장 나쁜 그런 상태로 구부러뜨림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은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죠. 그죠? 당연히. 나무가 제 아무리 높이 자라도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의지대로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지만 그 정신은 보이지 않는 나무에 의해,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무가 어떤 다양한 삶의 충동에 의해, 삶의 조건에 의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오늘따라 존재의 숲의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어. 계속 이어나갑니다. 다 hofft sich der Jüngling bestürzt und sagt. 그때에 이 젊은이가 당황하여 일어서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 Ich höre Zarathustra und eben dachte ich an ihn. 내가 자라투스트라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내가 방금 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라투스트라가 실제로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자라투스트라가 나타난 거예요. 자라투스트라 엔트게그네테. 자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대꾸했어. 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Was schrickst du deshalb?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느냐? Aber es ist mit dem Menschen wie mit dem Baum. 사태는 나무와 같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은 나무와 인간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외부의 바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인간 역시도 보이지 않는 어떤 다양한 삶의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지 봅시다. 재밌죠, 여러분? 그죠? Je mehr hinauf in die Höhe und heller will, umso stärker streben seine Wurzeln. bellt, bellt, ins Dunkle tiefer, ins Böse. 자, 그가 높은 곳, 그러니까 밝은 곳으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면 올라가고자 할수록,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의 뿌리는 에얼트베얼트, 땅 쪽으로, 그리고 아프베얼트, 아래쪽으로, 인스둥클레, 어두운 곳으로, 티퍼, 깊은 곳으로, 심지어
악한 것 안으로 뿌리는 뻗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수련을 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아래쪽에 뿌리는, 나무의 높은 곳은 정신이, 뿌리는 육체적 욕망인 거예요. 뿌리는 그만큼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 내려가야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더, 우리 속담에도 있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나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아래쪽에 뿌리는 그만큼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려감이 없이는 올라감이 없는 거야. 그죠?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 역시도 그만큼 더 많은 육체적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것까지도 뿌리가 뻗어서 깊숙한 내면에 욕망을 충동한다는, 아, 탁월한 비유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깊은 것, 10년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아주 깊은 악한 것에까지 손을 뻗어서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가야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따라가 봅니다. 어떤 게 기다리는지. 야, 인스베이제 리프델 육립.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도 이제 정신적으로 높은 곳, 나무와 같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역시 자라투스트라가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놀라서 외치기를, 그래 맞아, 인스베이제, 악한 것으로 내 정신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뿌리는, 나의 무의식의 욕망은, 나의 삶의 충동은 점점 더 깊숙이 악한 것으로까지 뻗어나가려고 한다. 그래 맞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하면서. Wie ist es möglich, dass du meine Ziele entdecktest? 너가, 당신이 나의 영혼을 발견했다라는 것. 나의 영혼을 뭔가 깊은 곳을 알아맞히면서 찾아내고 발견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갑니다. 자라투스트라 레헬트 운트 슈프라하. 자라투스트라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Manche Ziele wird man nie entdecken. Es sei denn, dass man sie zuerst erfindet. 줄 빡빡 치십시오. 자,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영혼을 먼저 발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많은 영혼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영혼 안에서 서구 철학 전체가 그렇잖아. 이미 플라톤 철학부터. 진리는 영혼 속에 숨어 있어. 이건 그리스도교 신학도 같이 가. 아우구스티누스도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잖아. 그죠? 영혼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에게도 갑니다. 영혼 속 깊은 불꽃으로 신과 하빌의 경지에 이르러라라고 하는 십자가의 성료한 이런 영성수련을 한다는 거. 그래서
신은 먼 곳에 있지 않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는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먼저 영혼을 발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 전통을 까는 거예요. 영혼은 원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독일어로 엔트데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핀된 발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발명해내는 거. 그래서 영혼은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저기 영혼에 깊은 것이 있구나 발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창조하는 것도 있는 거야. 이게 니체 철학의 독특한 점이에요. 이 원문 아니면 못 잡아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영혼은 발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내면은 창조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었던 것을 발명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또 새로운 걸 창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 영혼에 어떤 것을 발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는 많은 영혼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발견과 발명의 차이. 참 맞죠, 그죠? 넘어갑니다. 계속 나옵니다. 뭐가 또 숨어 있는지 봅시다. Ja, ins Böse lief der Jüngling nochmals. 그래서 그 젊은이는 다시 한번 외쳤어. 맞아. 악한 것으로 나의 뿌리가 내 정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뿌리는 악한 것으로 뻗어나가려고 한다. 이걸 알아맞히니까 기가 막혀서 이제 젊은이가 계속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에게 반해갖고 놀라서 뒤따라 말하는 거죠. 자, 계속 따라갑니다. Du sagtest die Wahrheit, 자라투스트라. 당신은 자라투스트라여,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Ich traue mir selber nicht mehr, seitdem ich in die Höhe will. 내가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면 할수록 그때 이래로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niemand traut mir mehr, 어떤 사람도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게 되고 타인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신뢰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데, Wie geschieht dies doch?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자라투스트라에게 묻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Ich verwandle mich zu schnell. 나는 너무 빨리 변신을 하며 Mein heute widerlegt mein gestern. 나의 오늘은 나의 어제를 반박합니다. 이게 아주 명언이죠, 그죠? 나는 매일 변신해. 내 자신을 변형시켜, 매일매일. 그리고 나의 오늘은 나의 어제를 반박해. 부정하고, 너 뭐야? 오늘의 나는 달라. 이러면서 영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해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복수적 자기가, 그죠? 나의 무의식적 내면과 이 삶의 충동과 더불어서 나를 조정하는 거야, 나의 자아를. 들레저적 사고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나의 오늘은 나의 어제를 반박해버려.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거야, 우리는. 이 위벌 스프링어 오브 디 슈투펜 벤 이히 슈타이거. 내가 올라갈 때 나는 자주 계단들을 건너뛰기도 해. 그런데 다스 페얼 짜이트 미얼 카인의 슈투페, 어떤 계단도 나의 이런 점을 용서하지 않아. 삶에는 어떤 단계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는데 이걸 건너뛰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삶은 만만치 않죠, 그죠? 삶의 다양한 단계들. 그래서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빈 이히 오벤, 저 핀데 이히 미히 인물 알라이. 내가 위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맞죠, 그죠?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자는 고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만트 레데트 민미얼,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말하지 않아.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당연하죠. 그리고 der Prost der Einsamkeit macht mich zittern. 어떤 고독의 서리빨이 나를 떨게 만들 뿐이야. 차가운 고독이, 어떤 고독의 냉기가 나를 떨게 만들지 거기에 타인은 없어. 나는 철저한 고독에 쌓여서 높은 곳을 바라볼 뿐인 거예요. 이게 높이 올라가는 정신의 어떤 특성이겠죠. 바스빌 이히토호 인데얼 회어. 그런데 나는 도대체 높은 곳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의욕하는가, 이 말이야. Meine Verachtung und meine Sehnsucht wachsen mit einander. 나의 경멸과 나의 동경은 서로 함께 자라나는데,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동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경과 더불어서 나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경멸해. 독특한 거죠, 그죠?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Je höher ich steige, umso mehr verachte ich den der steigt.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자를 더욱더 경멸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올라가는 자 자신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경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 동경에 반하여 그 올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된다, 이 말이야. 참 인간의 독특한 어떤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프로이트적으로 중층 결정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자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바스빌 에얼도호 인데얼 회어. 그는 도대체 높은 곳에서 무엇을 의욕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Wie schäme ich mich meines Steigens und Stolperns. 나는 나의 올라감과 또한 비틀거림을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낑낑거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산을. 아니면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야. 그때에 내가 올라가면서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그걸 얼마나 부끄러워하는가. 또 Wie spotte ich meines heftigen Schnaubens. 나는 얼마나 나의 이 격렬한 헐떡거림,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거죠. 숨을 씩씩거리면서 숨을
거칠게 쉬는 거야. 슈나우벤, 독일어로. 이런 헐떡거림을 나는 얼마나 조롱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조소를 보내는가. 비하세 이히된 풀리겐된 나는 얼마나 날아가는 자를 미워하는가. 왜? 자기는 올라가는데 날아가는 자가 있는 거야. 질투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비미데 빈디히 인데얼 회어 나는 높은 곳에서 얼마나 지쳐 있는가, 얼마나 피곤해 쩔어 있는가 이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상태를 경멸하는 거죠. 또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삶의 조건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네 삶인 거예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히얼 슈비크 데얼 융링 이 젊은이는 이 지점에서 여기서 입을 닫아버려 침묵해버렸어. 운트 그리고 짜라투스트라 베트라테테 덴 바움 안뎀 지슈탄덴 짜라투스트라는 그들이 서 있었던 바로 그 나무를 눈여겨보면서 운트 슈프라 알죠. 다음과 같이 말했어. 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디젤 바움 슈테트 아인잠 히얼 암 게비얼가 이 나무는 산마루 산중턱 여기에 홀로 서 있다. 엘북스 호호 흰백 위벌 맨슈 운트 티얼 그는 인간과 동물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자랐어. 성장했어.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넘어서게 됐어. 하도 높은 곳을 올라가서 운트 그리고 벤 엘 레덴 볼테 엘 비얼든 니만된 하벤 델 인펠 슈틴데 그가 말하고자 할 때 그는 자기를 이해해 줄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할 거예요. 왜죠?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높은 곳을 알아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의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고독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것은 예술가의 어떤 영감을 받은 예술가의 고독도 설명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세 번째 하늘을 보면서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 그걸 얘기를 못해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죠? 언어로 그 영적인 단계의 황홀함, 이 엑스타시는 뭐예요? 황홀함 하면 어떤 어원의 뜻은 자기 바깥에 나가 있다라는 거야. 자기 바깥에 나가서 내가 신 안에 있었는지 신이 내 안에 있는지 해결의 절대정신의 상태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정신현상학에서 이 진리의 과정에 마지막에 도달한 그 상태를 바쿠스 축제에 비유하잖아, 헤겔이.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높은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그러게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붙쫓아 따를 때 했던 말이 있어, 자주.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내 말을 믿지 마라. 난 거짓말쟁이다. 이 뭔 뜻이겠어, 이게? 불교 수행자들한테서 이 언어가 주는 허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성철이었겠죠, 그죠?
언어가 이 실제 세계에 깨달은 자는 언어의 어떤 가림막을 걷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말로 하는 나의 말은 언제나 거짓을 동반하고 있다라.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성철만의 독특한 인격에서 나오는 겸손함도 있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자들은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한 번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 바울 같은 사람이 세 번째 하늘을 보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 15장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이것은 불교 수행자들한테도 적용됩니다. 신체를 갖고 있는 자는 결코 한 번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열반에 들 때까지,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 그죠? 그 수행자의 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영성수련,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영성수련을 하는 자 역시 아무런 무욕의 상태가 아니라 무예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 이건 비판적인 것 같지만은 제대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자, 육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 한 번 깨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가나? 완전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깨달은 이 존재론적 무게가 장난이 아닌 그런 고승들 보면은 정말 겸손합니다. 대가리가 저절로 숙여져. 법정도 그랬고 삶이 다르잖아, 그죠? 얘도 주변에도 한두 분 있어. 참 대가리가 숙여지는 그런 고승들을 보면은 참 배울 게 많은데요. 얘도 주변에도 한두 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그 높은 곳에 있는 건 뭐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말해봐야 모르는 거야.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원담 스님이라고 얘도 주. 자, 그러니까 고독한 거야, 여러분.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 뭐가 기다리는지. 그래서 조호호 북스 에얼, 그는 이런 정도로까지 높이 자란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눈 발테트 에얼 운트 발테트, 이제 그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보라우프 발테트 에얼 도호.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에얼 본트 댐 지저 데얼 볼켄 쭈 나오. 그는 구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아주 가까이에 거하고 있어. 뭔가 높은 곳에 이르러서 이제 구름이 앉아 있는 자리까지 왔어. 구름이 막 일면 뭐가 쳐? 번개가 치지. 그 번개가 자라투스트라는 거야. 독특한 어떤 역설인데요. 그래서 에얼 발테트 볼 아우프텐 에얼스텐 블리츠, 그는 아마도 최초의 번개불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만나는 게 번개불인 거예요. 자, als Zarathustra dies gesagt hatte, rief der Jüngling mit heftigen Gewalt. 자라투스트라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 젊은이는 격렬한 몸짓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어. 그 내용을 봅시다. 야, 짜라투스트라. 그래, 맞아, 짜라투스트라요. Du sprichst die Wahrheit. 당신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Nach meinem Untergang verlangte ich, als ich in die Höhe wollte. 내가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했을 때 나는 나의 몰락을 원했습니다.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나는 나의 파멸과 몰락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Du bist der Blitz auf den ich wartete. 내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당신, 곧 번갯불과 같은 바로 당신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번개에 비유되잖아.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독특한 반전이 일어나 여러분. 지어 보라. Was bin ich noch? Seitdem du uns erschienen bist.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래로 도대체 우리와 같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Der Light auf dich ist, der mich zerstört hat. 나를 파괴한 자는 나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시샘이요, 질투다. 이건 뭐죠? 짜라투스트라가 아주 높은 정신의 상태에 오른 자라는 걸 소문으로 들은 거야.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아무리 해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유가 없고 자꾸 그 뿌리에서 욕망이 생기고 뭔가 이 수행의 길에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좌절한 거죠.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한테 질투를 일으킨 거야. 자유의 단계는커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자유도 없고 외롭고, 그리고 무의식의 욕망의 충동은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짜라투스트라는 저런 정신의 단계에 도달했을까 하면서 시샘을 하고 질투를 냈던 거야. 재미있죠, 그죠? So sprach der Jüngling und weinte bitterlich.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젊은이는 비통하게 울었어. bitterlich. 그래서 막 입에 쓴내가 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Zarathustra aber legte seinen Arm ihn und führte ihn mit sich fort.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그를 이렇게 팔로 안아주면서 그와 함께 길을 계속 갔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장에서 아주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Und als sie eine Weile miteinander gegangen waren, hob Zarathustra also an zu sprechen. 그들이 잠시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길을 갔을 때 짜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자, 짜라투스트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Es zerreißt mir der Herz. 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구나. Besser als deine Worte es sagen, sagt mir dein Auge alle deine Gefahr. 너의 눈이 네 말보다 더 잘 너의 모든 위험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위험한 상태, 정신적으로 높이 올라가는데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네 눈이 말해주는 거야. 네 말보다. 지금 그 말이야. 네 눈을 보니까 고승으로서 뭔가 높은
경지에 오른 그런 고승이 아직 풋내기 어떤 수련생을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네 눈을 보니까 네 말보다 더 잘 네가 위험에 빠진 모든 상태를 말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야.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노호, 비스트 두 니트 프라이. 자, 이제 드디어 자라투스트라가 이 젊은이에게 이제 상태를 진단하는 거야. 정말 재미있죠? 너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거나 Du suchst noch nach Freiheit. 너는 여전히 자유를 찾고 있어. 진정 자유로운 자는 자유를 찾는 자가 아니야. 아직 고뇌의 단계에 있는 거죠. 깨달음의 단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찾고 있구나. Weber lächtig macht dich dein Suchen und Weber Baha. 너의 찾음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이미 하룻밤이 지나서 깨어있는 상태로 고통 중에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자유를 찾은 거야. 밤새도록 고통 중에서 깨어있는 말짱한 의식을 갖고. 그런데 in the freie where willst du, 너는 자유로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한다. 나 슈테어는 디얼스테트 다인의 질레, 너의 영혼은 저 높은 별들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며 아벌 아우후 다인의 슐림멘 트리베 디얼스테 나하 프라이하이트. 그러나 너의 나쁜 충동들 역시도 자유를 목말라 하고 있구나. 뭔 말이야? 니체 이전에는 무의식을 이렇게까지 표현한 철학자가 없었어. 이게 너의 의식적인 갈망뿐만 아니라 너의 무의식적인 충동까지도 자유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갈망하는 상태지 아직 자유를 얻은 상태가 아닌 거야.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볼 때는 다인의 빌덴 훈데, 아주 탁월한 무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충동과 욕망의 상태. 다인의 빌덴 훈데 볼렌 인디 프라이하이트. 너의 야생 개들 역시도 자유를 원하고 있구나. 뭐죠? 너의 무의식을 말하는 거야. 네 무의식의 욕망과 충동, 너의 무의식의 지하실 속에 살고 있는 너의 복수적 자아, 이미 했죠, 그죠? 이 다양한 자아들, 너의 충동의 자아들이 역시도 자유를 원하고 있구나. 지벨렘 폴 루스트 인 이어렘 켈럴 벤 다인 가이스트 알레 게팽리스 주 레전 트라테트. 너의 정신이 모든 감옥들을 풀어 젖히려고 할 때 그 야생 개들이 네 무의식 속에, 네 무의식 지하실 속에 숨어있는 그 야생 개들이 쾌락을 향하여 그 지하실에서 지서대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자유를 원하지만 무의식적 충동은 쾌락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 탁월한 비유입니다. 특히 영성 수련을 하고 어떤 수행자의 길을 가는 자들, 그죠?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막론하고 이런 육체적 욕망의 어떤 깊은 내면과 만나게 되잖아, 그죠? 속일 수 없는 거지, 그죠? 아, 탁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니체는 의심의 해석학자야. 이런 수행하는 자들의 무의식의 다른 쪽,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쪽짜리의 어떤 어두운 면을 니체가 까발리는 거예요. 그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성직자들이나 높은 영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나
수행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영성 수련의 길을 가든 아니면은 성스러움의 길을 가든 수행자의 길을 가든 모두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그 무의식의 욕망과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한 거야, 바울도. 바울 같은 사람. Noch bist du mir ein Gefangener, der sich Freiheit ersinnt. 네가 여전히, 내가 볼 때는 너는 여전히 자유를 궁리하고 생각해내는 그런 포로와 같은 자야.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자야. 감옥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이야. 사로잡힌 자다 너는. 그래서 자유를 그 안에서 생각하고 찾는 그런 자다. 클루크 비얼트 졸헨 개팡에는 디질레. 이런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들의 영혼은 영리해지고 그러나 아우후 알크 리스티 운트 슐레이트 영리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영혼은 강교해지고 그리고 뭔가 등급이 저급해진다 이 말이에요. 열등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내면은 사로잡힌 자인 거예요. 포로인 거예요. 욕망의 노예인 거예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 영혼은 영리해지고 강교해지며 그 다음 저열해진다 이 말이에요. 등급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줄 빡빡 치십시오. 여도가 볼 때 이게 정말 이거는 오늘 읽는 거의 주제입니다. 자, 라인에게 무스 지힌 노호텔 베프라이트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 뭐죠? 깨달은 자,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체험을 한 자, 이런 정신의 자유를 얻은 자 역시도 스스로를 정화시켜야 된다. 필 게팽리스 운트 모델 이스트 노호 인임 주리크. 그 안에도 여전히 많은 감옥과 그리고 많은 곰팡이가 남아있다. 라인 무스 노호 자인 아우게 베얼된 그의 눈은 여전히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야만 된다. 뭔 말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수행을 그만둬도 되나? 아니죠. 평생 하는 거잖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 그게 역사적 예수는 아니죠.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데 만났어. 그러면 만나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그는 그 뒤로부터 어떤 육체적 욕망이나 무의식적인 어떤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개소리죠, 그죠?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한번 깨달음을 얻고 한번 어떤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도 일평생 동안 옷을 2벌 갖고 살면서 그죠. 그 깨달음의 길을 끝까지 실천해 갔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랬어. 바울도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 진리의 길에서 끝까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이해가 되죠, 그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가는 거야. 중간에 가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오늘날 보듯이. 십자가의 성요한도 영성의 길을 가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영혼의 불꽃에서 어떤 신과의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도 그 길 속에서 엄청난 좌절을 겪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또 이쪽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깨달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내서 높은 경지에 이른 자, 그래서 자유를 얻은 자 역시도 계속 자기를 정화시켜야 되며 그에게도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많은 감옥이 있고 많은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 충동과 욕망,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의 눈 역시도 계속해서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수행의 길은 멈춤이란 없다라는 거. 지금 니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죠? 계속 나갑니다. 야, 그래. Ich kenne deine Gefahr. 나는 너의 위험을 알고 있다. Aber, 그러나 bei meiner Liebe und Hoffnung beschwere ich dich. 내가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겠는데 wirf deine Liebe und Hoffnung nicht weg. 너의 사랑과 희망을 내버리지 말아라. 애들 fühlst du dich noch.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을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애들 fühlen dich auf die anderen noch die dir gram sind und böse Blicke senden. 너에게 원한을 갖고 있으며 나쁜 시선을 갖고 너를 보는 그 타인들 역시 너가 고귀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너를 고귀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 역시도 너를 그렇게 보는데 자, bist das allen ein Edler im Wege steht. 이 고귀한 자는 모든 사람들의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 너 혼자 영웅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가 된다라는 걸 알아라.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 말이야. 그죠? 근데 독특한 비유가 나와. Auch den Guten steht ein Edler im Weg. 고귀한 자는 선한 자들의 길에도 방해가 돼. 장애가 돼. 여기서 선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귀한 자는 누구야? 그리스인들이에요. 어? 이런 데서 예도가 이미 도덕의 계보학 1, 2 논문 하면서 다 한 거야, 지금. 고귀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인들. 니체가 약간 이쪽으로 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교에 비유하면 선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자는 선한 자들의 길에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적 좋음과 나쁨을 독특한 방식으로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개념으로 바꾸잖아, 그리스도교가. 제1논문에서 도덕의 계보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selbst wenn sie in einen guten nennen, so wollen sie ihn damit beiseite bringen. 그들이 그를 선한 자라고 부를 때조차도 그들은 그를 이렇게 함으로써 옆으로 제쳐놓고자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지? 어떤 고귀한 자가 있어. 선한 자들이 그를 자기 부류에 넣고 아, 이 사람 선해라고 말할 때조차도
이 고귀한 자는 선한 자들의 부류에서는 옆으로 제쳐져야 되는 존재인 거야. 바깥으로 제거돼야 되는 존재인 거야. 응? Neues will der Edler schaffen und einen neue Tugend.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며 새로운 미덕을 창조하고자 해. 이게 니체가 추구하는 어떤 초인 사상의 도덕관이겠죠, 그죠? 그런데 알테스 빌델 구테 선한 자는 옛날에 있는 것, 전통적인 것을 원해. 그리고 다스 알테스 에얼 할텐 블라이베, 이 옛것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해. 이게 선한 자들의 특징인 거야. 그리스도교적 도덕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초인의 도덕은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미덕을 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독트가 갑자기 글쓰기가 방향을 틀어서 길을 못 찾는 그런 미로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니체 글쓰기의 독특한 점이야. 데리다가 에프롱에서 말하듯이 니체의 문체를 연구한 논문이죠. 얘도 이미 많이 강의를 했는데, 데리다 강의에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Aber 그러나 nicht das ist die Gefahr des Edlen, dass ein guter Wälder, sondern ein frecher, ein Höhnender, ein Verlichter. 고귀한 자의 위험은 그가 선한 자가 된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의 위험은 뭔가 하면 이 고귀한 자가 뻔뻔스러운 자, 그리고 조소하는 자, 냉소를 보내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 절멸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고귀한 자의 위험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인이 이런 자다 이 말이에요. 번갯불과 같이 전통의 옛것을 부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칸터 애들러. 그런데 이제 이런 고귀한 자인데 자기의 원대한 희망을 내버린 타락한 그런 고귀한 자를 이제 말하는 거야. 이 칸터 애들레 디페 로렌디어러 헤이스트 호프는, 나는 고귀한 자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최고로 높은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 운트 그리고 눈 별로임데텐 지알레 호언 호프능에, 이제 이들은 모든 그들의 높은 희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희망들을 비방하기까지 해. 그 희망을 잃어서 이제는 막 중상하고 비방해, 그 희망을. 눈 랩텐치 프레히 인 쿠얼젠 리스턴. 그래서 원대한 희망, 높은 희망을 잊어버려서 이제 이들은 뻔뻔스럽게 짧은 쾌락에 빠져서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살았으며, 그리고 운트 위벌된 탁힌 바르펜 지카움 노호 찔레, 하루도 못 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내던져 버렸어. 그래서 짧은 쾌락에 빠져 사니까 원대한 지속적인 어떤 목표를 내던져 버리고 욕망에 빠져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Geist ist auch Verlust zu 작텐지. 그래서 이 쾌락에 빠져 살았던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 정신 역시도 볼루스트, 육체적 쾌락과 같은 거다. 이러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정신 역시도 볼루스트, 육체적
쾌락과 같은 거다. 유욕과 같은 거다. 다 절 브라켄 이어렘.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목이 다 셨어. 얘도 왔습니다. 가이스트 디플리겐. 그래서 그들의 정신은 날개가 부러지게 되어버렸어. 부러져 버렸어. 이제 크리히트 에얼 헤룸 운트 베슈무츠트 임 나겐. 이제 그는 날개가 부러졌으니까 뭐야,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임나겐, 땅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들을 갉아먹는 신세가 됐다 이 말. 아인스트 다하텐치 헬덴 쭈베얼덴. 언젠가 그들 역시도 영웅이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과거에 리스틀링어 진트 에스 예츠트. 이제 지금은 이들은 영웅이 아니라 탕자가 되어버렸어. 호색한이 되어버렸어. 유욕을 탐하는. 아인 그람 운트 아인 그라우엔 이스트 이넨 데얼 헬트. 이들에게 영웅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원한, 그리고 하나의 공포야. 전율과 같은 공포, 원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이제 영웅이 된 거야. 이런 신세로 빠지게 된 거야. 마지막입니다. 아벌 그러나 바이 마이너 리베 운트 홉튼 베슈베르 이히티. 그러나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건대 비엘프텐 헬덴 인 다이널 질렌 니드 백. 너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내 던져버리지 말아라. 할테 하일리히 다이너 페이스트 호프는 너의 최고의 희망, 네 마음 속에 있는, 네 영혼 속에 있는 가장 높은 희망을 신성하게 유지해라. 내버리지 말고 고이 간직해서 신성한 상태로 유지해라. 알조 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신을 내버린 영성, 신을 죽은 신의 대지 위에서, 신 없는 세계에서 영성을 이야기하는 짜라투스트라.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영성이라는 건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영성의 길로 가게 되면, 영적인 길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겠죠, 그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의 영성은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죠.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스!